주의 옷자락 만지면은 들어가는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어, 아니 안 낄 것 같은데. 음.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찬양 연습이 조금 길어져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데 조금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찬양팀 연습이.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더 묵상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마음을 정돈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 위하여 수많은 마음의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내 머릿속을 바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슬프고 괴로워도,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음은 그분의 사랑이 언제나 동일하시며 언제나 한결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언제나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아멘.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까지고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
제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너무나도 많은 저의 왕관들을 쓰고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목장 리더라는 왕관, 찬양팀 인도자라는 왕관, 또 백지훈이라는 인간의 왕관, 세상 가운데 잘난 사람이고 싶은 나의 왕관, 멋있는 사람이고 싶은, 젠틀한 사람이고 싶은, 착한 사람이고 싶은 그런 저의 수많은 왕관들을 쓰며 이 교회 가운데 와서도,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왕관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보다는 나의 직분, 나의 생각, 나라는 존재 때문에, 나라는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노래를 틀리면 어떡하지? 노래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나라는 인간적인 왕관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제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왕관을 쓰겠다는 것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고 배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체면,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관을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만든 왕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왕관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의 자녀다운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마리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의 그 두 발을 씻기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머리 가운데 있는,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경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왕관을 쓴 이 자리 가운데 뻗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으로부터 주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은혜와 보혈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그동안의 삶과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초 하나님께 드렸던 그 다짐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더하여 저희 청년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저희 공동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며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저희 청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묵상기도 하는데 감사의 제목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예배하지 않고 예배할 곳이 있고 예배할 사람들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홀로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영상으로든 모여서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의 감사의 전부가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의 공간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혼자 외롭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함께 지체되어 예배케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공동체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시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정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이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뜻과 계획의 전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딴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홀로 예배케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을 예배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만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더운 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가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 정하사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에 맞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배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드려질 수 있다는 것,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보물과 행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꿀송이보다 달콤한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심정으로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 받을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 중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제가 오랜만에 오늘 2부 사회 보는데 저 신자를 또 잘못 읽었어요. 신명기라고 읽을 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라고 나올 뻔해갖고 그걸 막으려고 혼자 노력해서 시편이라 그랬어요. 제가 2부 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신약 성경 215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알고 우리 교독할까요? 10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제가 헌신 예배로 인해서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고요. 그 전주까지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전주에는 제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원래는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바울과 그 무리를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울이 과거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있는 길로 그쪽으로 가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요소로서 한 번 더 예수의 영, 성령님을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성령님께서 바울을 막습니다.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죠. 이윽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그 무리들에게 다음 행선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땅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이에 10절과 같이 바울이 행동을 옮겨가는데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앞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소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애썼는데 이 10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음에는 힘쓰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애쓰다와 힘쓰다의 차이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애쓰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죠. 자신의 만족, 성공,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그리고 여기서 10절에 나와서 비로소 나오는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로는 어감이 비슷해 보이지만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자세, 경배하는 자세, 그러한 행동이 제테오, 힘쓰다라는 단어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제테오 하기까지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제테오, 힘쓰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때로는 실패처럼 느껴졌을 테고 절망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힘쓰는 기도가 힘쓴다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확실히 이 기도는 힘에 부치는 기도고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안 해봤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야 되니까 자신의 뜻을 꺾고 맞춰야 되니 얼마나 힘든 기도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의 모습과 모양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다시금 보면서, 왜냐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래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굳세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매일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제테오 힘쓰는 그러한 인생들, 때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 삶의 모습이 참 평안의 길로 가는 길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굳세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낯선 땅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바울과 그 무리들이 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통하여서 가게 된 이 마게도냐, 여러분 그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계획을 바꾸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고스란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해하지 아니할 수 궁금합니다. 그렇죠? 궁금하죠?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6장 12절에서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하나님 뜻대로 마게도냐, 발음이 어려워. 마게도냐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처음 머물게 되는 성이 물론 네아폴리로 가긴 했지만 자신들의 짐을 풀고 사역지라고 생각했던 첫 성은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성은 우리가 익숙하죠.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 되는 지역과 교회가 이 빌립보가 맞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전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게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보통 사도행전이 지역을 옮겨가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방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전체에서 사건이 총 크게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접하게 되었는데 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하여서 자기 집이 구원받게 되는 일,
그 일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재밌는 사건인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그 무리가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데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머무는 곳, 예수님께서도 항상 가는 곳에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영적 그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고 자유케 해 주셨죠.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이 빌립보의 중간에 두 번째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 준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그 무리 중에서 특별히 실라,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스스로 자결하려는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간수도 그냥 자기 혼자 복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안으로 모시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집안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 16장 간수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무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이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된 이 첫성 빌립보는 바울과 그 무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땅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으로 갈 생각이 아예 없었고 반대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인지라 계획이라는 걸 세워놓죠. 전략이라는 것을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요, 그곳 도시의 어떤 중심지에 시가지가 뭐가 있는지를 보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을지, 어디가 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어디로 몸을 피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잖아요. 미리 알아놓잖아요. 전도,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바울과 그 무리들이 전략적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 하나도 안 된 곳에 지금 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문화적으로 낯선 땅이죠. 적어도 소아시아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육로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마게도냐는 바다 건너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낯선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무슨 언어를 쓰는지,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곳이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것들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놀라워해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놀랍습니다. 뭐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의 준비성, 바울의 전략성, 바울의 어떤 사전 조사 없이도 빌립보의 첫 성 들어가서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선교의 열매가 일어나는데 그냥 한 사람만 영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정까지, 귀신을 내쫓는 사건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고 아무 전략도 세우지 못한 바울과 그 무리들의 그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방법이 아니라면, 그들에게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누구의 크신 전략과 누구의 크신 계획을 마주하게 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100% 전적으로 이런 열매를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아도, 한편으로는 전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울과 그 무리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 낯선 땅을.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창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느닷없이 선교의 열매가 맺혀진 건데 뭐 하다가 맺혀지느냐면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나가다가.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방법 그대로 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기도하셨고
아무리 바쁘셔도 사역 중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광야에 가셔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바울도 여전히 똑같았죠. 똑같죠.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낯선 땅에 갔는데 제일 먼저 찾고 싶은 지역이 어디였냐면 기도할 곳 없나? 라는 그 지역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 찾으러 가서 여인들이 이렇게 있길래 혹시 여기 좀 이렇게 기도할 만한 뭐 유대인들이 머물 만한 뭐 골방이나 아니면 그런 동굴이나 아니면 그런 회당 같은데 조금 이렇게 열어놓은 공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와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한 여자가 바울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바울은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제시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뭐 하다가요, 여러분?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16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뭐 하냐면 전에는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 찾았나 봐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할 그 장소로 매일 가는 것처럼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를 괴롭히고 찾아오고 계속 말을 거니까 귀신을 내쫓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을 내쫓는다 이 사역은요 엄청난 선교 사역이에요. 어찌됐든 영적으로 악한 그곳에 영적으로 매임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 노임을 주고 자유를 주고 승리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이기 때문에 놀라운 선교 역사고 결과예요. 그런데 이게 뭐 하다가 생겨났느냐? 기도하는 곳, 오늘도 기도하는 곳 가야지 하고 가다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옥에 갇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도 하는데 주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자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온 죄수들에게 들리게 되는데 그 죄수들에게만 들린 게 아니라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도, 간수라고 부르나 봐요. 간수에게도 들리게 되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영접하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가다가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선교가 이루어졌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열매, 하나님의 뜻, 바람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땅, 낯선 곳,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고 제태오 힘써서 힘들여서 기도한 다음에 도착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단지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이어가게 하심으로 선교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기도하던 대로 그냥 와서 기도했는데 그 시간을, 그 장소를, 그 소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기도의 자리가 이어진 것뿐이죠. 예배의 자리가요. 지금의 예배의 자리가 고스란히 이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골방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 시간이 그 열심이 결국에는 내 삶에 이어져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현장과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한 자리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연결되고 바꾸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제가 살면서 사역자로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하나는 제가 모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 누구는 모교회에서 사역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25살 때 첫 전도사 사역을 모교회에서 시작했고요. 목사 안수 30살 받을 때까지 모교회에서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교회에서 있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것 정말로 어디 가서도 나 이거 했다라고 겸손하지 못할 정도로 자랑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교회가 저를 태국 단기 선교 인솔자로 세워줬다라는 거.
25살짜리를, 지금 생각해 보면 26살짜리를 단지 경험이 있고 뜨거움이 있다고 해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모시고 권사님들도 모시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중학생 모든 사람들 총 한 10팀 정도를 제가 한 7년 동안 인솔을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팀 안에 멤버들이 다양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 멤버, 어떨 때는 저 멤버, 나이 연령대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남녀노소 나이가 있든 적든 그거 상관없이 가장 든든한 멤버를 한 명 뽑으라고 한다면 평소에 기도 잘하는 멤버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선교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기도의 결과와 기도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멤버가 이번 연도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미 마음이 너무 은혜가 돼요. 도전도 되고 저도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삶인지 아니면 선교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 명령과 어울리는 삶인지 그것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여러분 기도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선교적인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장소를, 기도의 목소리를 사용하사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미 전략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은 결국 제자들이 따라와야 하는 예수님의 이 따라와야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 선교적인 그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사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기도하러 갈 때에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에 선한 마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 신기하게도 내 안에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고 이것을 저 삶의 현장에서도 느끼고 싶다라는 거룩한 욕심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 하나님의 일꾼을 이끄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믿을 자를 미리 준비시켜 놓는다라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 지상 명령,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이곳에 이 공간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나 걱정은 뭡니까? 여기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도 복음 안 들을 것 같은데 하는 걱정들, 두려움들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준비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16장 14절에 보면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아까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루디아라는 이 사람은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녀가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느닷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뭐라고 소개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루디아, 그 이름만 들어도 이방인인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삶 그리고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 그대로 오늘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것을 받기만 하면 이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준비되었다는 거냐? 좋은 밭이 그녀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나면서부터 소개받지 않고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소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선 작업을 성령님께서 미리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오랜 시간 기승전결 해갖고 오랜 10부작 막 해갖고 뭐 시즌 8까지 해갖고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쫙 말합니까? 여러분, 막상 설명하라 그러면요,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는 좀 긴데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그날 밤, 그날의 이야기는 길지 않아요. 마치 다 준비되어 있다가 획가닥 한번 뒤집힌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루디아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녀의 마음을 누가 열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 주께서, 여기서 주는 로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로써 그녀가 구원받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루디아를 단지 뭐 한 거예요? 만난 것뿐이죠. 마주친 것뿐이에요. 이후에 여러분 16절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 동일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사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음을 당하는 것은요,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을 보고 와, 이거 평범한 일이네 하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귀신 들린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사실은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근데 귀신 들린 여자라고 소개 안 하고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자유 없죠. 매임에 있죠. 자기도 자기 인생이 자기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 귀신이 쫓임 당해도 애매하고 그런 거죠. 포기하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런 자에게, 그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이 오늘 그녀를 자유케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바울과 그 무리들이 하기는 했는데 바울과 그 무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찾아 나섰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녀요. 괴롭게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에 심히 괴로워갖고, 너무 괴로워, 짜증이 너무 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야 할 사람을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바울이 미리 준비해 놓고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9절에 30절 간수 이야기예요. 이런 간수는 너무나도 이 사건은요, 정말 재미난 사건입니다.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게 왜 재밌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벌써부터 막 웃겨요. 이 왜 웃기냐면 너무 넌센스예요. 여러분, 간수가 죄수한테 무릎 꿇는 경우가 있나 싶어요. 간수가 죄수에게 선생님들이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싶어요.
저는 이 대목부터가 웃겨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점치는 여자에게 이제 씌었던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신고를 당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죠. 매질을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찬송과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던 중에 큰 지진이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은 결국 모든 옥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이 묶여있던 죄수들의 이 옥수를 다 풀어버립니다. 매인자들에게, 죄수들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 순간이지만 이 상황에서 죽을 것만큼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간수예요.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본인이 잠깐 딴짓했을 때 이미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뭐 하려고 하느냐?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결을.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치죠. 그리고 자결을 막아요.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봐라. 너가 생각하는 것, 네가 지금 이미 짐작하고 있는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 봐라. 죄수들이 다 있다. 보니까 죄수들이 풀려는 있는데 그 옥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간수가 너무 놀라서 갑자기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구원이 시작되는 질문을 스스로가,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합니다. 아까 제가 재밌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떻게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바로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엎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간수는 이 기적들이 바울과 실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설명 들은 걸까? 근데 간수는 아무 설명 없이 생략하고 그냥 지금 이 상황과 이 기적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드린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냥 알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간수는 죄수가 모두 달아났다라는 결론으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요. 빛이 없어서 봤는데 없는 거야. 그러면 그때 죄수들은 다들 일부러 조용하고 있었을까? 걸리지 마. 걸면 좀비 게임이야. 걸리면 안 돼.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들도 놀라서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아무리 빛이 없다 그래도 분명히 눈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정말 놀랬다면 들어가서 손을 휘저어 보던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 눈에는 빛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고 사람의 기척 소리가 있어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 지은 게 뭐냐면 다 도망갔다라고 그냥 마음 가운데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의문점이고 궁금증이고 재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로마법 많이 들어봤죠? 간수가 죄수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죄수가 탈옥을 해버리면요, 그 죄수가 가지고 있는 그 법의 형벌을, 이 죄의 형벌을 간수가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로마법.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굳이 바로 자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가정 있는 아빠거든요. 가정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 있는 사람이 도대체 죄수 몇 명 좀 이렇게 했다고 물론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자결을 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혹시나 그러고 싶을 만큼 이전부터 삶에 문제가 있었나? 마음이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나?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 말고도 그곳에 중범죄자가 있었고 그것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수가 정말로 자결하려고 했던 거라면 어차피 결론이 사형 제도에서 그 사람들이 중범죄가 따로 있었는데 중범죄자가 있었는데 그럼 나도 사형받겠다. 그럼 난 자결해야지. 그런 결론을 내렸을지라도요. 이런 로마법에 따르면 그런 중범죄는 반드시 간수가 2명 이상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2명 이상 지킨 거예요. 간수가 혼자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중범죄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바로 자결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간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삶에 병들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결국엔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간수로 하여금 복음을 받게끔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죄수가 모두 있다는 사실을 보자마자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영적인 어떤 즉각적인 깨달음, 그거 주신 것. 옥문이 열린 후 죄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으므로 큰일 났다라는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게 하심으로 반대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극단적인 결정을 서슴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삶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어떻게 된 것입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첫 질문이 이래야지.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이겨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하는 첫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간수가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문제와 심각한 자기 성찰들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매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사건이 되게 롱 스토리 같은데요. 다음 날 바로 풀려나요. 그러니까 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껌껌한 거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면은 한 12시 넘어서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막 이런 사건들이 사실 하루 반나절 만에 일어나니 반나절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자로 오늘 여기에 예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루디아처럼 신앙적인 밑거름을 준비시켜 놓거나 귀신 들린 자를 그 길가에 세워 놓으시거나 간수처럼 지적적인 구원의 문제, 생명의 위급함으로 준비시켜 놓으시거나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꾼이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다 보면 우리가 결국 저녁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 여러분 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장기 선교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이 정도의 전략, 이 정도의 생각, 이 정도의 계획, 이 정도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열정과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결과는 자신의 준비와는 상관없이 너무 폭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래예요. 이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특별히 낯선 땅으로 이끄실 때에 뭘 하시느냐? 준비시켜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준비시켜 놓으시냐?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목사님 거의 1시간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포인트 1시간 안 했어요. 오늘 아직 한 30분밖에 못했습니다. 거의 끝이 가요 여러분. 근데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재정, 건물, 건강? 아니요. 오늘 뭘 준비해 놨어요? 셋 다 뭐예요? 동일하게 사람을 준비시켜 놨어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울과 그 무리들,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을 전적으로 도와줄 동역자 됩니다. 루디아 집안과 간수의 집안은 바울과 그 무리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낯선 땅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얼굴 대면이 없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낯선 땅에서 동역자를 만나다니. 여러분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해 놓으셔요. 그리고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요. 누구를요?
사람을. 그게 하나님의 선교적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어떤 사람을? 아무나 보내주십니까? 어떤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모두 셋 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 낯선 땅 그곳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낯선 땅에서, 나도 낯선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준비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기다렸던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예비해 놓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붙여주시고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윈윈이죠, 여러분. 윈윈. 루디아와 귀신 들린 자 간수에게 바울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윈이죠, 윈. 잘 됐어요. 그래서 자유케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자결하던 것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바울에게도 그래요. 그 무리들에게도 그래요. 루디아, 귀신 들린 자 간수를 붙여주신 거, 바울에게 윈이죠. 낯선 땅은 무조건 외로운 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고 그 사람이 나를 또 돕게 하시고 서로 윈윈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이 뭐냐?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전략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제가 16장 하는데 이제 조만간 끝날 거예요. 목사님,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28장까지 쪼개서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고 이러다가는 내가 다른 말씀 못 전할 것 같아서, 이럴 때 어저께 기도하면서 정했어요. 쿨하게 이럴 땐 선포하고, 얘들아 여기서 끝낼 거야 이렇게 하고 다른 말씀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16장인데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만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를 제한한 역사서예요. 역사는 시간이 흐르는 거죠. 복음서는 역사서이지만 복음서로 따로 분리하지만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건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복음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서신서예요. 편지예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건의 흐름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사건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선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선교는 이런 방법이야 하면서 유일하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에게 보내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곳곳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윈윈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겨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지상명령을 이어갈 거야 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죠. 유일하게 우리 교회인 우리가 보고 도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낯선 땅, 낯선 곳, 가기 싫은 곳, 그것이 나 때문에 그곳을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가 간다면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가 기도할 장소만 찾아도 내가 역사를 이룰 거고, 너가 기도할 시간만 정하기만 해도 나는 기적을 일으킬 거고, 너가 기도하면 나는 큰 일을 이룰 거야. 넌 홀로 있지 않아.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무서운 것 같은 그 지상명령,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마음이에요. 우린 이런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은 삶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죠. 여러분, 꽤 갈만한 길 아닙니까? 꽤 갈만한 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그렇게 자신의 모든 뜻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건 뭡니까?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통치자로 세우시고 높이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죠. 경험했어요, 이미 우리는. 제가 이제 올해가 딱 사역을 시작한 지, 사역자로 살게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사실은 짧아요. 길지는 않아요.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했을 모든 목사님들은 저보다 다 긴 사역의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는 아직도 어리고요. 아직도 한 것보다 해야 할, 그리고 지나온 것보다 지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10년 동안요, 안 힘들진 않았어요. 진짜로. 내일을 살 수 있을까? 내년에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10년 동안 살아왔는데,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저에게 10년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조금 다른데, 제가 간기증을 22살에 하고 난 다음에 보험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대요. 이해해요. 5년이 딱 지났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먼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험 들을 수 있으시다고. 근데 여러분, 10년을 채워야 돼요. 간기증자는 원래. 그래야 이상이 없구나, 문제가 없구나. 제가 32살 딱 10년이 되었을 때 저 혼자 집에서 이제 막 감사하는 거죠. 그래도 살아있네. 10년 동안. 그래서 10년 뭔가를 했다 그러면 저는 좀 남달라요. 제가 10년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위기들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할 수 있을까라는 한숨도 나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들은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줬잖아.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줬잖아. 그래, 정우야, 그래, 내 영혼아, 그래.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계신데 앞으로가 뭐가 걱정이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뭐예요? 나 너 홀로 두지 않아. 나 절대로 선교적인 삶으로 내 앞에서 굴복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내 자녀 그냥 홀로 두지 않아.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 영혼에게 혼자 다짐했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코로나가 아무리 이래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 전 세계가 위험하고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해도요, 여러분, 여기서 멈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혼 만나러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안 일어나면, 우리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래요. 왜 나를, 굳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와 어떻게 보면 같은 메시지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컨디션에 있지 않고 이 약속의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게 맡기면 내가 다 해줄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내일을 살기를 다짐하고 평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의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내 영혼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에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더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예비된 사람 있는 거 아는데, 만나야 될 사람 있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놓은 거 아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다는 이 말씀 내 뼈에 새기게 하시고 내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사 내 일주일의 삶을 내 평생의 삶을 오직 이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드리며 아버지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날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은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서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 머리에 박명풀이도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있고 싶지 아니하는 땅으로 가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이가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하는 시간을 내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경건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피가 되고 살이 됨과 같이 하나님 내 선교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그 모든 경건의 삶들을 하나님이 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용하소서. 하나님 준비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끄셨으니 나의 모든 삶도 여호와의 이레로 하나님 준비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실 줄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한 마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각자의 모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삶을 이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 지체 내가 모르는 지체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신 저 지체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게 하소서. 내려놓게 하소서. 그래서 참 평안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나갈 거다. 나는 더 할 거다. 나는 더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증하는 지체들 공동체가 되는 이 대흥교회 다니엘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가 가지 못하는 그 땅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보내시기 위해 세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려들고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근거가 하나님 그 담력이 하나님 그 두렵지 아니하는 마음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전쟁터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직장생활터에서 하나님 학업과 경쟁의 하나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 그래야 살아남을 것과 같은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다 흘려버리고 다 떨어뜨려버리고 다 짓밟히는 것과 같은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참 평안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가장 큰 보물이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 거 하나님 땅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간증과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열심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영을 이기어서 날마다 자빠지고 실수하고 게으르고 안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 내가 준비해 놨으니 너는 이곳으로 와라. 내가 다 예비해 놓았으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찔림도 있지만 하나님 살아갈 용기도 얻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기로 소망합니다. 전진하길 소망합니다. 예비된 사람 있음을 알고 그곳에 내가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나에게 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자 되고 내가 그것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이루어야 될 것 많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이룸,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의 때부터 그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분명한 믿음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헌금 특송으로 우리 정규민 형제가 헌금 특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나의 마음의 고백을 담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과 모양과 모습을 나에게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교회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동행,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경건의 모습을 이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예비된 사람들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나도 동역자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영혼도 살아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략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사 하나님이 다 예비하심으로 이끄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여 주저하지 아니하고 더 담력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한,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한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준비와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자, 광고 시간에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십니다. 회장님 여기 계시네요. 여기인 줄 알고 계속 이쪽만 봤어요. 자, 우리 회장님 나올 때 환영의 박수. 강하영 자매 나왔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헌금 특송으로 섬겨주신 규민자 형제 죄송해요. 형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희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진입시에 7대 준칙 지키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는 문진표 새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계속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계속 송출되고 있는데 하나니 안녕?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필요하신 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일정에서 안내인데 3부 예배 때 안내는 나왔을 텐데 6월 24일 수요 예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7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니까 본당에서 하실 분들 혹은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하니까 온라인으로서도 들으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어노인팅이랑 청년부 월요기도에는 추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골방 기도실 안내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10시 유치부실에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 손소독제 하고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안내는 목사님이 인스타에도 올려주셨듯이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섬김이 모집인데요. 청년부 예배를 섬겨주실 부스러기 찬양팀이랑 방송실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 많이들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를 되게 감사하게 되게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관심이랑 기도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중보기도팀 모집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건데요. 저희 청년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중보기도를 같이 할 특별팀을 모집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월요일부터 목요일 중 1시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어서 신청 방법은 목사님 아니면 저희 목장 리더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미나 목장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축복할 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최주영 자매가 등반하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촌스러운 여기 앞에 나오셨는데 이름하고 나이 그리고 청년부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부가 주영자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저 25살 최주영이고요. 교회에 나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제야 청년부를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저에게 청년부를 와달라고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등록하게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영자매에게 청년부 아니 끈질기게 했던 사람 이렇게. 저희 앞에 손을 내밀고 같이 축복송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장은 우영 목장 저 위에. 네. 네. 그리고 저희 한 명 더 축복할 시간인데요. 오늘 제대한 지 꽤 됐는데 시간이 조금 됐는데 오랜만에 나와준 친구가 있어요. 머리가 길어서 못 알아보실 수 있지만 앞에 나와주세요. 이름하고 나이 그리고 군대에서의 삶은 어땠는지. 저는 24살 김동욱이라고 하고요. 군대에서는 뭐 제가 워낙 잘해서 휴가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편하게 있다 왔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봤어요. 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욱이가 군대에서의 삶을 되게 잘 살아서 휴가를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앞으로 손 내밀어 주시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끝났고요. 목장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목사님이랑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